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유독 교회에서만 잘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라든지 아니면 거룩, 또 축복, 신앙, 이런 단어들은 교회에서 유독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이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만 하더라도 이 구원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듣고 있고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저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또 자주 사용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구원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자주 사용함으로 구원이라는 말이 익숙한 것과 또 그 구원을 잘 아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을 보면요, 뭐 함수라든지 또 미적분이라든지 또 뭐 2차 방정식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문과인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참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단어가 익숙하다고 해서 제가 수학 문제를 잘 풀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왜 문과를 갔겠습니까? 저는 수학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분명 뭐 2차 함수, 방정식, 또 미적분 익숙해요. 근데 오늘 익숙한 것과 제가 그것을 알고 풀어내는 것은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익숙한 것과 정말 그것을 잘 아는 것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고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한 것과 구원을 정말 아는 것에는 차이가 없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구원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 하면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대부분 구원이라고 정의를 하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맞고요, 천국에 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것은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또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의미와 또 은혜를 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의 그 깊은 은혜와 의미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구원의 깊은 의미와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을 소개하면서 3번에 걸쳐서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함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3번의 함께, 곧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구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라는 말을 빼놓고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라는 것만 듣고 보면요,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고백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등장하고 있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이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과 함께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함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이 사건의 앞에 함께라는 것을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앞서서 그 앞에 함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혼자서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 경험이 공유되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그 경험을 오늘 우리의 경험으로 받게 되었음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연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연합을 잘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같이 못 박혔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것은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옛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연합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경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놀라우신 경험은 오늘 그분과 연합된 우리에게도 이미 경험으로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오늘 그분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고, 그분이 이루신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미 경험되고 또 이루어진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유하신 그 사건을 세 가지 함께로 말하면서 그 구원의 깊은 은혜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또 공유하신 세 가지 함께, 그 구원의 깊은 의미와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함께 살리심이에요. 함께 따라해봅시다. 함께 살리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된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바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셨고 또 연합된 우리에게 공유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경험은 오늘 예수님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경험, 우리에게 공유하신 사건, 오늘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실 때에 우리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뒤집어 보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받기 전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를 일컬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하고 멀쩡하게 사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성공을 이룬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영적 실상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의 영적 실상은 죽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를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요 분명히 소개하고 있죠. 오늘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에서 끊어졌을 때에 과거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마귀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된 세상과 그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고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죄 가운데 매어서 살던 인생이 바로 우리였고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전혀 무가치한 상태로 오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오늘 무가치한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이 된 거예요. 오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합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연합된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실 때에 연합된 우리도 살게 되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인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가? 오늘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심을 얻었느냐? 오늘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것도,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도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심지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전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상태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셔서 함께 살리신 그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살리심을 얻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리심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은혜는 함께 일으키심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언뜻 보면요, 함께 살리심과 함께 일으키심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함께 살리심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춘 이 말이라고 한다면, 함께 일으키심은 바로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은 의를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전가시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의로운 의를 전가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장례식을 가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순간부터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오늘 우리는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을 알리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오늘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얻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부활의 생명의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영원한 그 부활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음을 기억하시면서 혹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주어진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때에 오늘 그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오늘 지금부터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과 연합됨으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오늘 그것이 가장 큰 능력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심지어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에워싸 두렵게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내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오늘 우리,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특별히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 구원의 은혜, 함께는 무엇이냐? 바로 함께 하늘에 앉히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에베소 2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함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에 올려지셨어요. 하늘에 올려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권위와 통치권도 회복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권위와 통치권을 회복하신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권위와 통치권을 회복하셨고, 또 왕으로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도 함께 앉히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얻으신 영광, 그분이 얻으신 그 권위와 통치권을 예수님 혼자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그 모든 권위와 통치권을 공유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미 하늘에 앉으심으로 얻으신 그 권위와 통치권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또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와 통치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를 지금도 지배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력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력들, 특별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 수많은 영혼들을 지배하려는 악한 영들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는 자유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왕의 권위와 통치권으로 심지어는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능력까지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 떨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얻으신 그 권위와 통치권을 예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연합된 우리에게도 그 권위와 권세와 통치권을 함께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를 보면요 악한 영들이 떨지 않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과 연합된 부활의 생명으로 얻어진 오늘 그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볼 때에 악한 영들은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에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벌벌 떠고 계세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뿐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가는 곳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 자유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곧바로 하늘에 가진 않지만 여전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존은 하늘에 두어진 상태, 우리의 영역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진 존재가 바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실존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 위의 것을 찾게 되고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땅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더 누릴 수 있을까? 항상 우리의 생각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 오늘 실존이,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성도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요,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이지도 않고요, 이 땅의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얻은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은혜, 오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